사무엘상 2장 9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형통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우리 이후로의 우리의 삶이 그 형통의 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믿기에 염려가 떠나게 하시고 참 자유를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형통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잘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잘하지 않았고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리를 정말 못하겠어요. 가끔 어떤 때가 돼서 뭐 아내의 생일이라든지 혹은 아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든지 이러면 좀 남편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라면을 끓일 수는 없고 뭔가 하긴 해야 될 텐데 하얘져요. 정말로 그래요. 핑계가 아니고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부러운 게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셔서 잘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제일 부럽고, 두 번째 부러운 게 요리 잘하는 남편이 참 부러워요. 와, 어떻게 요리 칼질 탁탁탁탁 하고 막 하는 거 보면은 와, 부럽다. 제가 아내한테 약속했어요. 이 다음에 은퇴하면 내가 매일 밥 해줄게.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모르겠어. 그러면 아내가 그래요. 유튜브에 다 나와요. 유튜브 보면 다 나온다고. 여기 레시피가 다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 예? 뭐 무슨 요리 만드는 법 다 나온다는 거죠. 그 보고 하면 된다. 봐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는 유튜브를 보고 어떤 그 법을 배우면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이게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하면 두부찌개를 만들 수 있구나. 그죠? 레시피가 있죠. 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통에도 법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막 그냥 형통한다고 형통하는 게 아니라 그 법대로 해야 형통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혹은 이미 주신 형통의 복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통이 없기 때문에, 형통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형통해. 나는 형통할 거야. 라고 형통을 믿는다면 바로 이 순간부터 모든 염려는, 근심은, 문제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형통인지, 어떻게 해야 형통할 수 있을지, 나는 형통한지 깨닫게 되셔서 형통의 법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꼬이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잡아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모된 우리도 자식을 위할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우리를 형통치 않게 하겠습니까?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무엇이 형통인가가 중요합니다. 아, 형통한다고? 그러면 이제 만사 형통이구나. 무조건 잘 되는구나. 꽃길만 걷겠구나. 맞습니다. 그런 형통도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 한나의 노래에서 나오는 이 부분은 너무 은혜로워요.
그 한나가 그 질곡의 시간을 겪고 나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여인이 되었어요. 힘든 인생을 살아왔고 정말 지시받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형통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통을 믿고 있어요. 한나처럼 우리도 오늘 그렇게 형통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무엇을 가지고 형통이라 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아멘이십니까? 말을 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걸음을 지키신다. 이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그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형통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형통하다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살피실 때 형통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 보기에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서 잘 돼가는 것 같아서 그 형통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 보기에, 사람 보기에 상식적으로 참 망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인 것이죠. 한나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곧 형통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양이지 않습니까? 양이에요. 양에겐 뭐가 필요합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뭐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은 목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 있으니까 쉴만하다. 쉴만한 물가가 있으니까 쉴만하다. 그것이 우리의 형통이 아니에요. 때론 그것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목자가 내 앞에 계시다면,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나는 형통하다.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오늘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일이 잘 풀리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히브리 11장 말씀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디로 갈까요, 주님? 몰랐어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갈 바를 몰랐어요. 단지 뭐만 따라간 겁니까? 그 부르심. 어디로 갈지 몰라요. 가서 뭘 먹을지, 어디다 집을 지을지, 어디서 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그 부르심을 따라 그냥 간 거예요. 무엇이 형통입니까? 갈 바를 알고 꽃길을 걷고 좋은 길을 걷는 게 형통이 아니라 어느 길을 갈지 모르지만 내 앞날을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믿고 나갈 때 갈 바를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형통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부디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형통하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 머슴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겁니다. 이게 형통인가요? 형통이 아닌가요? 불행이죠. 이거 형통이 전혀 아니죠. 잘 나가던 아들이 노예가 됐는데 팔려가는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창세기 39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요셉이 어찌 형통한 자입니까? 일이 잘 풀렸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일은 꼬였어요. 일은 망했어요. 그러나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저 형통인 줄로 깨달았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늘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서 나쁜 길 갈 수 있을까요? 그 나쁜 자리에만 갈 수 있을까요? 그 지저분한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그 지저분한 자리, 그 음탕한 자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형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잊어먹고 사니까 잠깐 우리에 꼬이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이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형통인데 왜 함께 하시는가? 그 형통의 목적이 무엇인가? 있지 않겠습니까? 형통이 뭐야? 형통의 내용이 뭐야?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야?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내가 너의 발을 지켜줄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야, 내가 너의 발을 지켜줄게. 분명히 좋은 말이죠. 근데 왠지 불안해. 아니, 우리 인생에 그냥 평탄한 길을, 꽃길을 쫙 펼쳐주시면은 발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너의 발을 지켜줄게? 이 이야기는 분명히 감사하고 좋은 이야기인데 그 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너의 길은 험할 수 있다.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내가 너의 발을 지켜줄게. 뭐가 형통입니까, 여러분? 꽃길 걷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발을 지켜주시는 게 형통이에요. 시편 121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이것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불안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게 좋은 말인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지? 왜 내 발을 지켜준다 그러시지?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길래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우리의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기다가 처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한 걸음 띠뚱띠뚱 한 걸음 걷고 넘어지고 두 걸음 걷고 넘어질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아니 뭐 걷나보구나. 때가 됐네. 일어나요? 아니죠. 와, 집중해서 보면서 손을 막 행어 넘어질까 막 이러면서 그 한 걸음을 지켜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 걸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 걷구나. 한 걸음 왔구나. 어이구 걸었구나. 이렇게 우리 걸음을 지켜주신다. 분명히 감사한 일입니다. 분명히 복된 일입니다. 근데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길이 험할 거면, 얼마나 우리의 길이 힘든 길이면 주님이 이렇게 뒤에 뭐라 그러세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겠다. 내가 너의 걸음을 지켜줄게.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눈 한 번도 안 띄고 널 지켜줄게. 와, 이거 대단한 길인가 보다. 하나님이 그냥 대충 걸어가가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막 이러면서 내 걸음을 지키신대요. 이 이야기는 즉 우리의 우리의 길이 쉽다 어렵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 형통이에요. 여기에 형통의 목적이 나와 있는 것이죠. 단지 형통이라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라면 주님은 우리 걸음을 지키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평탄대로 쫙 만들어 놓으시고 빨간 양탄자 쫙 깔아 놓으시고 걸어가 이러시겠죠. 근데 우리 걸음을 지키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길이 험하다는 얘기예요. 즉 형통은 좋은 길을 가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의 목적이 뭔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험한 길을 걷게 하십니까? 왜 지금도 그렇게 험한 길을 걷게 만드십니까? 왜 역경을 만나시고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내 인생이 형통한 건가? 이렇게 일이 꼬여가고 있는데 정말 나는 형통하게 맞는가? 무엇이 형통인가? 우리 한번 욥의 대답을 들어보시죠. 여러분, 꼬여도 망해도 욥같이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 욥에게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예요. 그쵸?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몸은 머리부터 발끝이 다 병들어 있었어요. 완전히 극단적인 상황이죠. 근데 그 욥이 그런 상황에서 정말 형통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아멘. 내가 보기엔 길이 아닌 것 같아. 이거 망하는 것 같아.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형통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 언젠가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될 텐데 그 주님 만날 때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막 살았는데, 걱정 없이 살았는데,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정작 죽어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럽다면 여러분, 그 형통입니까? 그거보다 큰 불행이 없겠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갔지만,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주님 바라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불러가지고 내가 정결하게 되어져 주님 만났다면, 주님 만날 때 내가 정말 열매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의 목적은 평탄한 길 그거와 있지 않아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욥처럼.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연단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자시는 거 아니에요.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더 정결케 하기 위해서, 순금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 지금 형통하지 않아 지금 도대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 아니에요.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거룩해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깨닫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히브리 12장 말씀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혹여 때로 우리는 징계도 받습니다. 죄 안 지어서 당하는 연단도 있지만 내가 실수가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서 뭔가 떨어내야 될 거, 잘라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주시는 징계도 있어요. 고쳐라 하면서 징계하는 거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뭡니까? 사랑이에요. 징계도 사랑이에요. 징계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형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주님 만날 때 거룩한 신부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마저도 형통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내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 정결한 신부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으로 지금의 시련도 역경도 믿음으로 형통하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형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입니다. 뭐가 형통입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게 형통입니다. 이것을 형통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런 시련을 통과하면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난 정말 그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형통의 법이 무엇인가? 오늘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약간 뜬금없는 말 같잖아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해놓고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어느 누가 그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기겠는가?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없이는 쓸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자가 거룩한 자인 것이고, 그걸 모르고 내가 하면 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형통의 법,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를 다루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합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그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고집 부리고 내가 하겠다고 하면은 내두셔요. 놔두십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 어찌 주님을 이기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하다 하시더라도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도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국리를, 여러분의 노력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때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운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 걸 믿으십니까? 맡기십시오. 베드로서 5장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뭐예요? 형통입니다. 우리를 돌봐주신 게 형통이에요. 언제 돌봐주십니까? 염려를 맡길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염려를 맡길 때요. 왜 맡깁니까? 나보다 전능하시니까, 나보다 지혜로우시니까,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지만 주님은 다 아시니까 맡기는 거예요. 염려가 물러가게 되고 주의 돌보심이 임하는 형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제가 계속 마음에 고백하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33편 말씀인데 거기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맛보기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형통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싶습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분께 피하지는 않아. 돈에게 피하고 사람에게 피하고 다른 거에 피해요. 맛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돌보심을 원하신다면 맡기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떻게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께 피할 수 있을까? 방법이 뭔가?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다시 고린도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니 헬라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강함의 증거인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를 부르는 것, 예수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부르십시오. 그때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부르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예수를 부르는 것이 주님께 피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엊그제 금요일날 우리 요양센터 예배 갔지 않습니까? 베드로 얘기 제가 해드리면서 베드로가 막 물에 빠질 때 예수님 불렀지 않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서 어떻게 불렀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크게 불렀을 거예요. 한번 쫓아해보자고. 베드로처럼 불러보자고 하면서 베드로가 그때 물에 빠질 때 예수님 어떻게 불렀을까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센터가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10장에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도 죽음의 그 순간에도 예수님 부르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으시고, 죄에서 구원받으시고, 죽음에서 구원받으시고, 역경에서 구원받으시고, 시험에서 구원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부르십시오. 예수님 부르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여기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 얼마나 부르고 사는지 한 번도 안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르세요. 부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님. 맞아요. 부르세요. 언제요? 구원이 필요할 때, 형통이 필요할 때, 험한 길에 지치고 있을 때, 낙담이 찾아올 때, 근심이 찾아올 때, 근심에 눌리지 마시고, 문제에 눌리지 마시고 부르세요. 부르면 구원하겠다 하셨으니까 예수님 하고 부르세요. 이 앞에 절 말씀은 더 좋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기만 하면 부유하게 주시겠대요.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고 매일매일 매순간 예수님 부르시는 이것을 통해서 형통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형통의 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양에게는 형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정결한 신부로 만드셔서 마지막 날에 기쁨의 잔치를 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풀무불같이 연단하시지만 그 또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피하여 선하심을 맛보게 하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영원히 형통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630장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형통한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형통한 길을,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을 믿고 담대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통한 인생을 약속하셨지만 왜 이다지도 인생은 어려운지, 왜 문제는 끝이 없는지 고민하고 낙담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마저도 사랑임을, 그것마저도 형통임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내 걸음을 지키고 계심으로, 주께 나를 다듬고 계심으로, 연단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여전히 형통하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형통의 복이 선포될지어다. 형통의 복으로 믿고 나가 승리할지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주님 안에 형통함을 믿어 날마다 그 주님을 불러 형통을 고백하며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풍암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기쁜 어린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